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기대함을 가지고 예배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의 일상에 성공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의 일상도 실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방황하고 또 시련의 세월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 때를 돌이켜보고 회상하면서 오늘 시편 읽은 우리 95편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광야 가운데서 마음의 미혹을 받아 우상을 숭배하고 또 오늘 시편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강한 손과 편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일들이 광야 가운데서 끊임없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가 때로는 내 삶이 약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그런 일들에 처해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의해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고 있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경배하고, 이것을 딱 한마디로 줄이면 뭐죠?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 두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6절 말씀을 보실까요? 6절 함께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으셨기 때문에. 다시 6절을 보십시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뭐하신? 지으신,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4절과 5절 이 앞절 두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산들을, 바다를, 또 육지를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산과 들과 바다와 공중의 새들과 어류, 조류, 짐승들부터 해서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제일 마지막에 우리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우리 사람을 지으시되 누구의 형상을 따라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오묘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시편 기자는 너무 신비로워서 딱 한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표현하죠? 신묘막측하다.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보니까 정말 이것은 신비로움 그 자체다, 기적이다, 오묘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이 이 작은 지구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심장은요, 하루에 쿵닥쿵닥쿵닥 몇 번을 뛸까요? 시간 남는 사람들 한번 재보십시오. 하루에 몇 번을 뛰는지. 시간 많은 사람이 조사를 해보니까 10만 번을 뛴다네요. 10만 번을. 그리고 이 몸속에 혈액이 흐르지 않습니까? 이 흐르지 않으면 죽어버리죠. 이 혈액이 끊임없이 흘러가는데 이것을 하루 24시간 몇 킬로를 흐를까요? 여기는 겐토가 안 통합니다. 워낙 광대해서 2억 7천 킬로를 달린대요. 그리고 지금 호흡하고 있지 않습니까? 숨을 쉬는데 이 숨 쉬는 것은 하루에 몇 번을 쉴까요? 한번 카운트 해보실랍니까? 23,000번을 쉰답니다. 숨을.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심장이 쿵닥쿵닥쿵닥쿵닥 뛰는 것을 내가 심장을 뛰게 한다면, 예를 들어서 손가락을 카탁카탁 이렇게 해야 심장이 뛴다. 손가락 가만히 있으면 멈춰버린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배 드릴 때도 다른 건 몰라도 손가락은 계속 움직여야 되겠죠. 밥 먹을 때도 한 손은 수저를 하면서 이거는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잠자버리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데,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의식을 못해도 잠을 자고 있든지 심장 뛰고 있지, 너 멈추면 안 돼, 이렇게 말 안 해도 알아서 심장이 하루에 필요한 만큼 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펌프질을 계속 해야 혈액이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밥 먹을 때도 한 손은 밥 먹고 한 손은 계속 돌려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의식 중에 있어도 혈액은 어떻게 해요? 돌아가고 있어요. 잠을 자고 있어도 돌아가고 있어요. 숨 쉬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숨 안 쉬면 죽으니까 순간순간 의식을 해서 야, 숨 쉬어야지. 숨 쉬어야지. 이렇게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의식하지 않는데 알아서 배가 알아서 그냥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세 가지만 예를 들었는데요. 병원에 가보신 분 아시잖아요. 산소 호흡기 꼽아 놓으면 하루에 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시고,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인위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자동으로 알아서 다 호흡하고 피가 흘러가고 심장이 뛸 수도 있도록 하나님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것만 봐도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 인생이 얼마나 신묘막측합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기 때문에?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왜 지으셨나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뭘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지음받은 목적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될 때 거기에 인생의 만족이 있고 인생의 가치가 있고 인생의 의미가 있고 인생의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목적을 벗어나면요, 여러분 제발 그냥 내 이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이 하나님의 목적을 벗어나서 다른 방법을 찾지 마십시오. 그것은 100% 실패입니다. 금방은 뭔가 만족이 있을 것 같은데, 행복이 주어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그런 목적으로 짓지 않았다니까는요.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때, 그때 여러분 인생의 답이 있고 인생에 참된 만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그것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이유, 7절 말씀 보실까요? 7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은 7절에 보니까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양으로 삼으시고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처럼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목자가 양을 돌볼 때에 가지고 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양을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목자가 양을 돌보기 위해서 가지고 다니는 것,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한 말씀 해보실까요? 뭘 가지고 다닐까요? 지팡이. 지팡이와 비슷한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막대기. 뭐, 같은 거 아닌가 하는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팡이, 막대기 또. 누가 그랬습니까? 돌멩이. 돌멩이. 그렇죠. 이걸 돌멩이와 함께 돌멩이를 이렇게 던질 수 있는 게 뭐죠? 물매.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물맷돌 이러는데 물맷돌은 물매와 돌매가 아니죠. 물매와 돌이 이게 같이 붙어서 그냥 물맷돌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들은요, 양을 자기가 다 거느리는 보살피는 양을 위해서 가지고 다니는 도구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물매입니다. 물매는 우리나라에 여러분 새총 다 쏘아 보셨죠? 예, 이거와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새총은 이렇게 삼각되어 있는데 고무줄로 쫙 당겨가지고 돌멩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새를 향해서 턱 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물매는 이 양끈이 있는데요. 한 끈은 손목에 이렇게 묶습니다. 묶고 거기에 돌을 넣고 저쪽 상대편 끈을 요 손에 딱 잡습니다. 그리고 이 돌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돌리면요. 원심력에 의해서 이게 엄청 힘있게 확 돌아가죠. 돌리면서 그 목자, 이 나쁜 짐승을 향해서 돌려가지고 딱 던지면 이게 이제 연습이 필요하죠. 그 돌이 휙 날아가서 골리앗의 머리를 팍 맞추는 것이, 나쁜 짐승들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매와 돌이 합쳐져서 물맷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은 이 물매를 가지고 있고 여기 한 주머니에는 돌을 넣어 다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이 무기죠, 무기. 그래서 짐승들을 돌볼 때 사나운 늑대나 이리가 나타나면 1차적으로 그 물매를 돌려서 돌을 날려가지고 그 짐승들을 쫓거나 죽이는 그런 무기입니다. 또 막대기가 있어요, 막대기. 막대기는 이 물매를 통해서 짐승들을 제압하지 못했을 때 짐승이 더 가까이 오잖아요. 그러면 달려가서 막대기를 가지고 아주 이게 탄탄한 막대기를 가지고 짐승과 싸우는 거예요. 무기죠. 양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갈 때 너 안 된다라고 할 때 사울왕 앞에 서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양을 칠 때 맨손으로 이 사나운 짐승의 입을 찢어 놓았다라고. 막대기 가지고도 안 되면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싸워서 이겨내는 거죠. 왜? 양들을 지키고 돌보기 위해서. 이것이 여러분 목자가 가지고 있는 돌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팡이는 막대기와 다릅니다. 이렇게 좀 굽어 있어요. 이렇게. 우리 이전에 그 할아버지들 짚고 다니는 지팡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굽어 있는 지팡이.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 양들이 눈이 어둡거든요. 그래서 풀만 있으면 이 바로 밑에가 낭떠러지 절벽인데도 풀만 있으면 그 풀 뜯는다고 이렇게 가까이 갑니다. 그럴 때 목자가 보고는 그 굽어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양의 목을 딱 걸어서 당기는 거지. 거기 가면 안 돼. 떨어져. 보호하는 거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목자가 그 지팡이를 밑으로 내려서 양을 끌어올리는, 이런 데 사용하는 것이, 양을 구원해주는 이런 데 사용하는 것이 지팡이입니다. 그러니까 물매나 돌이나 막대기나 지팡이나 이런 것이 목자가 누굴 위해서요? 양을 위해서. 목자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양을 위해서 가지고 다니는 그런 도구들이죠. 오늘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마치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처럼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친히 돌보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양이고, 양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목숨 걸고 돌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 다른 곳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내가 지금 세계에 있는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내 부모보다, 내 아내보다, 내 남편보다, 내 자식들보다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목숨 던져서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목자시라면 여러분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다 내어놓고 답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 다른 곳에 가서 다른 누구를 만나서 답을 얻으려고 여러분 그것은 일시적인 만족을 주고 일시적인 답을 주는 것 같은데 속는 것입니다. 늑대와 이리가 양들에게 여기로 이 길로 가면 풀이 있다고 길을 열어주기도 합니다. 이리의 이빨을 감추고 그 발톱을 숨기고 그런데 그 길로 가면 그 묘에 빠져서 가면 이리 떼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 곳에 속으면 안 됩니다.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고속도로를 쫙 달리다가 갑자기 차가 멈춰버렸습니다. 아무리 살펴보고 뜯어보고 본네트를 열어서 이곳저곳을 만져봐도 도저히 고칠 수가 없습니다. 시동이 걸리지를 않습니다. 그때에 길쭉한 리무진을 타고 어떤 사람이 쫙 가다가 그 옆에 세워놓고는 중년 신사가 내리더니만 뭐가 문제입니까?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그러면서 본네트 쪽에 가서 이곳저곳을 만지작거리더니만 그 사람에게 시동을 한번 걸어보라고. 그 사람이 반신반의하면서 키를 싹 돌렸는데 부릉 하고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 중년 신사가 아무 말 없이 그냥 차를 타면서 명함 한 장을 건네고 차를 타고 길쭉한 리무진이 그냥 싹 굴러갔습니다. 이 청년이 멍하니 그 차를 뒷모습을 보고 있다가 건넨 명함을 이렇게 들여다봤더니만 그 명함의 이름이 헨리 포드. 이 차가 포드인데 이 차를 설계한 사람이고 제작한 그 기업의 회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계가 복잡하고 힘들고 뭐가 막 어려워 보여도 그 기계를 설계하고 제작한 사람 손에 닿으면 아무리 복잡한 문제다 할지라도 짧은 시간에 완벽하게 고쳐지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내 행편과 처지와 상황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남편요? 아닙니다. 아내도 아니고요. 내가 잘 키워놓은 자식들? 사실 아니에요. 나의 속사정을 가장 잘 아시는 분, 나의 모든 크고 작은 행편을 가장 잘 아시는 분, 내 생각까지라도 통촉하고 계시는 분, 나를 지으시고 목숨 던져서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답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뭐라 그럽니까? 예배를 통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예배해야 할 이유가 거기 있다고. 2주 전에 어떤 성도님께서 주일이 지나고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냥 성도님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익명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조심스럽게 제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주일날 설교 본문과 제목을 어떻게 정하세요? 순간 제가 굉장히 긴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순간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을 했습니다. 주일날 그냥 마가복음 이렇게 강해를 할 때는 그냥 순서에 따라서 본문 정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전체 설교를 탁 요약해서 이렇게 좀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저렇게 바꾸다가 주보 넘어가기 전에 최종적으로 정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물으십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만 요약하면 그런 말씀이에요. 자주 저 목사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나의 지금 이 사정을 알고 저 본문을 정하는 거 아닐까?
저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닐까? 저 제목을 정하는 것 아닐까? 라고 하는 마음이 가끔씩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알고 저렇게 설교를 할까? 본문을 정할까? 제목을 정할까? 라는 그런 마음. 그리고 또 한 마음에는 누구한테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하신다면, 야, 이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네. 지금 이 두 마음이 좀 사실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진짜 용기를 내어서 전화를 한 이유가 이번 주간은 정말 저는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묻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본인에게 있어서는 심각한 어떤 문제였고 거기에 대해서 결단을 하고 행동에 옮겨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해야지라고 예배에 왔는데 그 주의에 따라서 본문과 설교 내용과 제목이 그냥 본인이 처해져 있는 그 상황에 콕콕콕콕 찌르듯이 그래서 오늘은 기필코 전화를 해서라도 물어봐야 되겠다. 그런 용기를 내서 전화하기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한두 분이 아닌데 지금 어떤 성도님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물론 뭐 입원을 했고 지금 뭐 어떤 일이 있고 굵직한 그냥 그 모습의 어떤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알죠. 그러나 지금 그 성도가 어떤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있고 힘겨움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지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이 예배에 보통 요즘 주일날 500여 명이 참석하는데요. 이 예배에 여러분 이 목회자와는 상관이 없어요. 목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양으로 삼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양 한 마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목숨을 던져서라도 보호해주고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이 목사를 도구 삼아서 통로 삼아서 여러분 가운데 친히 말씀해 주시고 답을 주시고 은혜를 공급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놓쳐버리면 예배 밖에서는 교회 밖에서는 여러분 다른 방법을 가지고는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포드 자동차를 설계하고 제작한 그 헨리 포드가 그 자동차의 모든 것에 대해서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상태만 봐도 어디를 만져야 되고 어디를 고쳐야 되는지를 가장 잘 알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지으시고 목숨 던져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크고 작은 문제와 고통과 답답함을 안고 있다 할지라도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답답합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하고 끝내고 싶습니다. 크고 작은 온갖 마음들이 일어나는데 그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답을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답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저께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 한 명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하나 주고 갔는데요. 존경하는 정상률 목사님께 제가 존경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청년부 누구누구입니다. 제가 이렇게 편지를 쓴 이유는 그동안 전하지 못했던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서입니다. 이제껏 예배 속에서 참 많은 은혜를 경험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담은 말씀이 선포될 때는 한없이 감격스러워 눈물 흘릴 때도 있었고 책망과 근면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하나님 앞에서 높아진 마음을 깨뜨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어 정말 기뻤습니다. 그 순간마다 목사님께 참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었는데 이제야 전하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쭉쭉쭉쭉 이하 생략하고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셔서 참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목사님. 이런 편지 받으면요, 제가 얼마나 목회하고 싶은 마음이 그냥 막 용수처럼 일어나요. 지금 저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청년 제가 차 한 잔 사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나올 때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 2주 안에 참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또 다른 것이 있었는데요. 카톡으로 온 부분들은 이 표현을 하면 다 알기 때문에 제가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 장문의 카톡이 하나 왔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 이런 이유로 이렇게 딱 결심하고 정리하려고 했는데, 사실 그 주의 메시지는 저도 굉장히 힘든 가운데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어떨 때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이런 뜻이 있었구나 막 스스로 막 기뻐가지고 빨리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내가 깨달은 진리를 알려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자신 있게 쓸 때가 있는가 하면, 저도 인간이지 않습니까? 때로는 막 마음이 힘들 때는 이 강단에서 서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정말 영적 싸움입니다. 그럴 때면 전하고 나서도 막 이게 녹초가 될 때가 있어요. 그 주가 바로 그런 주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깨닫는 것이, 목사인 저와는 상관이 없어요. 저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시고 여러분을 돌보시고 여러분의 행편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냥 딱 정리한다는 마음을 가졌는데,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다시 마음의 각오와 결심을 했습니다. 고맙다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놓치면 안 돼요.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 일상에 실패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의 일상에 승리하고 성공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어떨 때는 여러분 마음이 그냥 막 힘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막 복잡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떨 때는 이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막 설교 들으면서 그냥 아이고 니나 잘하세요. 어떨 때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목회자와 상관없이, 기도자와 상관없이, 때로는 찬양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배의 감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예배를 지금 찬양을, 하나님께 경배함을 이렇게 근거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럴 때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있는데 자꾸 바깥으로 나가서 답을 찾으려고 하니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날리기도 하고 고통당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마음에 꼭 담으시기를 바라고, 또 오늘 시편 기자가 왜 예배를 강조합니까? 1절과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이유를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목숨 바쳐서 우리를 돌보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구원의 뭐가 되셔요? 반석이 되신다. 시편을 보면 시편 기자가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요새시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의 반석이시라고 하는 고백을 참 많이 합니다. 다윗도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라고 하는 이 의미는 그냥 시적인 표현으로 반석은 아주 바람이 불어도 뭐 비가 폭풍이 쏟아져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비유적으로 단순한 비유로 반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라고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실제가 있습니다. 어떤 실제일까요? 딱 두 가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첫 번째 만나는 위기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죠? 애굽에서 나와서 첫 번째 만난 위기. 그렇죠. 홍해 있지 않습니까? 홍해. 그 홍해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홍해를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들어주신 그 길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죠. 10개 영화를 보면 그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섭니까? 반석 위에 섭니다. 홍해길이 평평한 것이 아니고요. 바다기 때문에 깊숙합니다. 이 깊은 홍해를 길로 건넌 다음에 그 건너편 반석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섭니다. 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겨우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홍해를 건넜는데 와 이제 살았다 하고 반석 위에 딱 올라가서 깊은 바다를 바라보는데 그 하나님 만드신 기적의 길로 누가 쫓아옵니까?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겨우 살았다 했는데 그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기적의 길로 애굽 군대가 막 쫓아오니까 이 반석 위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두려움과 공포와 겨우 바다를 건넜는데 이 반석 위에서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꼼짝없이 죽었구나. 두려움과 이 염려 가운데 떨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애국 군대가 점점 이 반석 위에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점점 가까이 다가왔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바닷물이 합쳐져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반석 위에 서서 그 모습을 목도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요? 반석이시다는 할렐루야! 이런 실제가 있는 것이 여러분 시편에 나오는 여호와는 우리의 반석이시다라고 할 때는 그냥 추상적인 개념의 반석을 생각하면서 시적으로 비유로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이런 실제가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는 우리의 반석이시오라고 할 때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한 바탕이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끊임없이 목마름이 있지 않습니까? 3일 길을 걸었는데 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장정들만 3일을 걷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00만 정도로 추상을 하면요, 그 중에는 어린아이가 있고요, 갓 태어난 아이가 있고요, 그 중에는 노약자들이 있고요, 오늘 내일 하면서 지금 목숨이 걸떡걸떡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몸이 불편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별의별 200만 모아놓으면 별의별 사람들이 지금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일 광야길을 걷는데 물이 없어요. 물을 못 마셨습니다. 여러분, 이 어떤 지금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죽음 직전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물을 내십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셔요. 반석에서 샘이 터지고 그 샘이 강같이 흘러서 메마른 광야 가운데 강처럼 흘러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20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흘러오는 그 물을 그냥 벌컥벌컥 마시는,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요? 반석이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여러분 반석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이 일들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고 했던 그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나갈 때에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는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홍해가 닫혀져 버리고 원수들이 그 홍해 바다에서 없어져 버리고 정말 반석에 우리를 세워두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되는 것이죠. 시편 62편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만이 나의 뭐라고요? 반석이시다. 한 해만 들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영국에서 목공일을 하던 에드워드 모트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16살 때에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꿈과 비전을 키워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드디어 그가 30대가 되었을 때 가구점 주인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가구점을 가지게 됐던 거죠. 그는 가구점을 자기 것으로 소유하던 바로 그날 저녁에 감사한 마음으로 평소에 자기가 힘들 때마다 기도하는 그 뒷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자기가 늘 기도하던 평평한 반석과 같은 바위 위에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자막에 나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죠. 주님, 제가 조금 성공했지만 저는 이런 성공은 언제라도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반석 되신 주님만이 오직 제 인생의 유일한 반석이십니다. 제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반석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살겠사오니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고 집에 왔는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이 마음에서부터 막 청량할 수 없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으로 시상이 하나 떠오릅니다. 그것을 메모해서 나중에 찬송가가 되었는데 그 찬송이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에드워드 모트가 55세가 되었을 때 모든 사업을 정리하고 내가 벌써 55세가 되었는데 내 남은 생애를 주님의 복음을 전적으로 전하는 그 일만을 위해서 살고 싶다라는 각오를 합니다. 그리고는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됩니다. 침례교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다가 77세를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날도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때 그가 마지막 불렀던 찬송이 바로 자신이 작시했던 바로 찬송가 488장 이 찬송이었습니다. 숨을 거두는 그날 마지막 설교를 하고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의엇이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찬송을 부르고 그날 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분, 우리를 돌보시되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친히 돌보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홍해를 만났을 때에 반석이 되어주시고 메마른 광야길을 헤맬 때에 반석이 되셔서 그 반석에서 샘물을 터져나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내 인생의 광야 40년을 돌이켜보면 하나님 마음을 근심시켰던 일도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때문에 감격 감동하여 눈물 흘릴 때도 있었는데 이 모든 행편처지 상황 여건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께 예배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반석 되심을 삶 가운데서 경험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019년 이미 한 달이 저물어 갑니다. 올 한 해 반석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 많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